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까부터 전하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기어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때 중에 너희의 남편들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생겼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것이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선은 그의 동선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시고 계시리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까지 오거라 그들에게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나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받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저장에서 내 며느리와 너희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곧 시작할 때에 그를 내게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 57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내가 올 때 어머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버지 되고 또 내가 엄마 돼서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들이 기억한다는 것, 손자 손녀들이 기억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또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인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족됨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성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깊이 묵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낳았을 때, 아기였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늘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잘 돼야지, 우리 딸 잘 돼야지 늘 그렇게 키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우리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그 마트에 갔다가 아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트에 갔다가 아기가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쳤대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근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자 하나님, 그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72시간을 잘 견디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 험난한 세월이잖아.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잖아. 옛날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너무나님 이성도님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1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이렇게 보족 신고를 했대요. 왜냐면 1년 동안에 아기들이 그 병을 치레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럴 때 엄마 아버지는 아기를 데리고 크게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건강해야지 늘 기도하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엄마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엄마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은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심을 품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내 부모를 섬기라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건강하고 생명이 오래오래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다. 이 고령화 사회는 뭐냐면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나이가 넘어가는 사람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해요. 일본은 오래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곧 바로 돼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럴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화되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고령화되어가는 이 땅에, 이 사회에서 65세 넘어가는 노인 어른들이 많아지는 이 사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로하신 너의 어른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내려서 내가 따는 땅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또 내가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녕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노인 어른을 공경하고 건강하게 섬긴 나라는 하나님 강국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인 어른을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 10조 년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65세 이상 넘으면 일을 안 해요. 노인들에게 맞는 일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인 어른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대요. 지혜롭고 또 경륜 있고 경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혜로운 어른, 지혜로운 노인 어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많은 그 슬픔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인 어른들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복을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거 아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은혜를 입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고 그것이 내 머리에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녕 이런 일이 이루어진 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한테 시기와 그 미움을 사가지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노예가 돼요. 그때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청년, 이 요셉은 늘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마음판에 새겼어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들었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킬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의 말씀을 요셉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청년을 유혹해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유혹을 견뎌냈어요. 그 유혹을 견뎌낸 후에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 감옥에 가서도 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감옥에 앉아서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지 몰라요. 캄캄한 감옥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정녕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들려주셨던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또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또 아버지가 늘 그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살았어요. 감사로 살았어요. 그런 밝은 모습을, 그 청년의 모습을 보았던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태민이가 앞으로 장가갈 때 은혜로운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나면 애굽 왕을 만났어요. 근데 애굽 왕이 요셉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해요. 목에가 금사슬을 걸게 하고 면류관을 쓰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잠언의 말씀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어른들의 말에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면류관 받고 금사슬을 명예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한편없이 지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들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한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대충 다 정리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민을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벼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서 남편이 죽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또 재산도 다 잃고 하루아침에 가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앞이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매일 탄식하고 또 탄식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누하였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데려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려간다. 나는 절망이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너의 친정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은 아직 애도 낳지 않고 아직 젊으니까 너의 친정집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젊은 남편을 만나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가 안 가겠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잘 키웠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양육한 것 같아요. 웬만한 요새 젊은이가들 같으면 남편 없고 시어머니하고 갈등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근데 그렇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떠나가라. 설득해. 울면서 설득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설득에 이제 나옴을 이제 오르바가 큰 며느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 제가 친정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큰 며느리 끌어안고 우는 거야. 오르바가.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큰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 셋이 울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며느리 룻이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동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절망이에요. 모든 재물을 잃고 모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으면서 그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손을 붙잡고 어머니 제가 동양할게요.
늙으신 어머니를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룻의 며느리의 그 위로가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룻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 젊은 며느리를 데려갈 수는 없지. 계속 가라고. 내 부모님에게 가라. 내 부모님에게 가라.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소원이다. 계속 그래. 근데 룻이 자신의 마음에 그 결단 내리는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를 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크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실 이 나오미의 슬픔, 나오미의 절망, 그 나오미의 고통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같이 그 옆에서 그 상황을 다 보았고 같이 살았던 룻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룻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사생결단인 거예요. 이게 사생결단이에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는 곳에 나도 떠나갈 것이며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사생결단하고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떠나가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룻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룻의 손을 꽉 잡고 그래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고향으로 떠난 줄 믿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 나오미를 위로한 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딸보다 귀하잖아요. 되게 너무 힘들면 딸도 옆에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온몸을 다해요. 이제 늙고 병들고 지쳐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를 손을 꽉 잡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함께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손을 잡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며느리 룻이 함께 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룻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런 전성자가 나가서 이미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 성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모든 걸 잃었으니까 얼굴이 초췌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나오미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희락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나오미는 가문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명문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잃고 하루아침에 요스브레니 말하면 완전히 부도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 맞아? 기쁨의 사람 맞아? 그래요.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요. 나 지금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사 나를 징계하사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 이제 나는 쓴물이다. 마라라. 고통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이 상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나한테는 기쁨이란 이야기 하지 마. 나는 평안이란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이제 그냥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거부해요. 이게 우울증의 시초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울증을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케 해요. 돈을 잊어버리고 또 자식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줘요. 오늘 나오미의 손을 잡아준 건 누구냐면 며느리 루치예요. 사실 근데 며느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사 은혜의 사람을 나오미 옆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며느리는 룻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진짜 어머니를 끝까지 보내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에게 아마 나오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평상시에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품 며느리가 된 거예요. 요새 그 가방이 유명한 가방이 루이똥인가 뭐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비싼 가방 같은 것들. 근데 왜 그게 비싸죠? 잘 만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비싼 차 있잖아요. 벤츠. 아주 좋은 차.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잘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이 잘 만들어지면 명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도 잘 만드는 명품이 되듯이 사람이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정직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명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룻이 그런 명품 며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명품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고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추수 때가 돼서 이들이 왔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한번 거기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추수 때가 돼서 며느리 룻과 나오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으로 가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에요.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글로 며느리 룻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그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벨레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벨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원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어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 그 나오미의 가문을 새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친척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봐요. 근데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모압에서 나오미와 같이 왔던 며느리 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만난 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축복하는 이야기를 해요.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온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따라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능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하려 복을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해요. 사랑하는 룻아,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은혜 입혀주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은혜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이 기쁨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며느리,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곡식을 많이 다른 집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어요. 왜냐면 보아스가 배려를 했거든요. 종들에게 그랬어요. 저 여인 룻이 가는 곳에 잎사귀를 낯가리를 떨어뜨려라. 그래서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게. 그래서 룻이 많이 주웠어요. 그날 주운 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이만큼 주웠다. 그래 어머니가 물어보는데 어느 밭에 갔니? 그랬더니 보아스 밭에 왔어. 보아스? 아 우리 친척인데. 우리 가문을 새로 세워줄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했어.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이 며느리 새로 시집 보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이 보아스가 노총각이에요. 아직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하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부자예요. 근데 장가를 안 갔어요.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며느리와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누가 이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바라는 구하건 존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성보다 당연히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돌아가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아니하리라. 네가 너는 수간 여자인 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시어머니가 어떻다고요? 나오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어떤 며느리를 만들었어요? 명품 며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며느리를 명품 딸로 만들어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만난 자리에서 보아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귀하다. 너가 베푼 인애가 이전보다 더 크다. 이거 사실 룻은 두려웠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했지만 두려웠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가 그래요. 그리고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 거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지금 이 베들레헴의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다. 룻아,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내가 속히 이 결혼을 성사시키겠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라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인으로 나오미 시어머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현숙한 여인 룻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이고 유력한 자 노총각 보아스와 결혼해요.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살몬.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여분의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거든요. 살몬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에요. 그 유대 지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하고 이제 그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실 룻이 아들 낳기를 기다렸던 것보다 나오미가 아들 낳기를 더 기다렸어요. 그 말씀이 룻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는 내 생명의 여자의 온노를 사랑하며 우리를 받을 며느리가 낳은 자가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아멘.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룻과 보아스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오미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늙은 시어머니의 슬픔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했다. 나에게 기쁨을 회복했다. 내 이름을 회복시켜줬다. 이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에는 희락입니다. 아까는 뭐래서 나라라고 했어요. 괴롭다. 매일 인상 쓰고 다니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웃음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생 이제 앞으로 살아갈 공양자가 생긴 거예요. 이 손자가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명문가의 가문이에요. 이 손자가 그 할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수 있다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벳이 된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추앙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매 시편에서 보는 위대한 왕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위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에게 났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명품 며느리를 명품 딸로 만들어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세월 갈수록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룻을 키운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 그 아들을 낳음에 오벳이라, 그 손자가 쭉 나가서 다윗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한 마음을 기도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늙으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서비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룻이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정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니,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의 이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무릇 지킬 만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이 양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이 양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부모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